부부 문제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존 가트맨 심리학 교수는 자그마치 42년간 부부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 다툼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트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싸움의 69%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바꿀래야 바뀌지 않는 문제들로 평생을 다툰다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곧 죽는다는 우스갯말이 있죠. 쉽게 바뀌지 않는 인간들도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린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변화시키시면 말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옹기장이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수의 그 이름
옹기장이의 찬양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편지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역들이 점차 디지털 온라인 사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미 코스타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이성재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어느덧 팬데믹 상황 가운데 락다운이 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싸움이 지금은 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15명으로 잘 대처해 나갔던 이 싸움이 지금은 하루에 500명, 600명을 꾸준히 찍고 있습니다. 어느덧 전체 확진자 수는 16,000명을 넘어서서 한국의 확진자 수를 초과했습니다. 인구가 한국의 10분의 1, 500만의 인구이니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어떤 남미의 나라보다도 락다운을 심하게 진행했고 국경의 문도 오래 닫았는데 숫자가 높아 많이들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3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이 6월 말로 방학을 했고 3주간의 방학 후 다시 개학을 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이고 올해까지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아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끝나고도 비디오 게임이나 TV를 찾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이제는 모든 집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일주일에 축구를 2번, 3번 다니던 활동적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집에서만 있고 싶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아이들이 3월 이후에 집 밖을 나간 게 손이 꼽힐 정도이니까요.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다 보니 여러 사역들은 온라인으로 발빠르게 전환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교육과 훈련은 훨씬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각 나라의 리더들만 불러서 진행되었던 교육들이 지금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모든 교육과 훈련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지고 녹화도 되어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교육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전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아마도 사역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루과이 온라인 미션을 진행합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했던 이 미션이 지금은 5주 만에 14명의 우루과이 학생과 이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리더도 세울 만한 학생도 발견하여서 다음 주에 마무리되어지는 이 미션 트립이 좋은 하나의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음에 진짜 선교를 가게 되어지면 미리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실제 선교지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시기 가운데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자신의 신앙의 점검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두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미 코스타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이성재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명준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8월의 선교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준 선교사입니다. 7월 한 달도 평안하셨는지요? 여기는 한창 더울 때인데 예년에 비해서 덜 더운 듯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2주 단위로 SOP, 표준 운영 절차의 규정을 발표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 체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들어갈 때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고 거의 모든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동선이 확인되는 관계로 선교사에게는 신분 노출이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입국한 현지인들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해서 큰 문제가 되어 다시 시설 격리로 바꾸는 등 계속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생태계 보존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동말레이시아의 경우 야생동물의 보고라고도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밀렵과 불법 거래가 더욱 성행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서 여러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함으로 그 죗값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샤론 교회 소식입니다. 샤론 교회는 이제 SOP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규정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인지 성도들이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직들이 세워졌는데요. 자른이 전도사를 중심으로 다들 열심히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단체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렵고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그동안 계좌를 못 열고 있었습니다. 계좌가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계좌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년 같으면 8월에 1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정인 상태이고 특별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정 때문에 제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 제일 답답합니다. 그래도 기존 셀 예배와 신방 사역은 꾸준히 이어가면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소식입니다. 마을 사역자들도 예배와 모임을 재개하였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SOP 규정하에 모든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모임에 참석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각 가정에서 예배와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행사 진행의 각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8월에 임마누엘 교회 6주년 기념 예배를 삐안 전도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참석을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삐안 전도사와 재직들이 잘 준비하고 진행하리라 믿습니다. 정부의 규정으로 인해 현지 사역자들도 마을 사역에 제한이 많습니다. 정부의 제한령이 8월 30일까지이고 그에 의해 또 연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조호바루 소식입니다. 조호바루는 교회가 개척된 곳이 신도시 지역이어서 코비드 사태 전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은 조용한 모습입니다. 조호바루 순복음교회도 모든 SOP 규정에 맞춰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고 특히 현지인과 외국인이 함께 드릴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조호바루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주셔서 시설 정비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여러모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가 아니었다면 말레이어 예배 등 현지인 예배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기에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국경이 열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이 못 오고 계신 상황인데 하루속히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찬이는 8월 4일 입대를 앞두고 있고 예주는 8월 중에 홍콩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못 갈 것 같고 말레이시아는 입국 허용이 안 되고 이래저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들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맘때쯤이면 여름 사역으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 가끔 어색함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쉼이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인 듯 싶습니다. 8월 무더위와의 싸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샤론 교회, 조호바루 교회, 임마누엘 교회 모든 마을에서의 사역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동역자들, 삐안, 자르니, 잠브리 전도사가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조호바루에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건강 신변의 안전과 그리고 예찬이가 군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김명준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빈민촌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이소망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얼마 전 교회 청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담당 의사 선생님은 오래전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됐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요즘 이곳 캄보디아는 우기철이라서 그런지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극성거리는 모기 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기에 물려 댕기 열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3명이나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번씩 병원에 가서 청년들을 위로해 줍니다.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는 쓸쓸하게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해 주면서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여자 의사였습니다. 제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위험하지만은 3, 4일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퇴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갔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나가서 보니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이 고아로 살고 있는데 어느 애국 단체에서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 주어서 지금 의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이 저희 캄보디아 청년들을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기의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시절이 생각났는데 자기가 애국 선교 단체의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이 한국 분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의사 선생님은 자신이 어렸을 때 애국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캄보디아 청년들을 도와주는 한국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펼쳐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인재가 양성이 되고 지도자가 육성이 되어가면서 이 나라 캄보디아를 언젠가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린 고아 자매가 자라나서 의사가 되었듯이 저희들이 보살피고 있는 가난한 빈민촌 캄보디아 아이들과 청년들도 언젠가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인재가 되고 큰 고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소를 넓힐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있던 3명의 청년들이 화색이 돌고 식사도 잘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어가는 도중에 오늘 또 2명이 모기에 물려 댕기열병으로 입원하였습니다. 환자 5명을 돌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렇게 다가오는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명의 새 환자들도 더욱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따뜻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면서 코식구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간절하게 뜨겁게 애절하게 5명의 캄보디아 청년들 댕기열병에 걸려있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면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사랑해 주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일명 마이크로네시아 섬들 가운데 괌에서 보낸 선교 편지입니다. 이곳 괌에서 한국인들과 자주 만나는 그리고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괌 인근에 있는 축섬이 고향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괌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사역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괌에서 우리 한국인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일하고 쉽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축섬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켓에서, 식당에서, 홀세일 회사에서, 호텔에서, 건축 현장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축섬 사람들을 쉽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축섬 사람들 중에서는 간단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역을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주 만나는 축섬 사람들의 성격이나 문화적인 배경, 장점이나 단점을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축 아일랜드는 괌의 남동쪽 960km에 있고 괌 땅의 4분의 1 크기의 섬입니다. 축섬 사람들은 옛날이나 현재나 사납고 잔인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유럽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축섬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축섬 사람들은 언제나 이웃 섬들끼리 서로 싸우고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축섬 교회는 자기들 섬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원양 어선들도 축섬에 들어가서 정박하는 것을 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섬에 원양 어선이 들어가서 정박할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참치들을 훔쳐가고 술 취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선원들과 싸움이 났습니다. 폼페이나 코술의 섬은 축섬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이기에 한국의 원양 어선들은 그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 축섬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느끼는 대로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국인들이 보는 축섬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축섬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나누며 감싸는 가족애가 매우 강합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도료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콩 한 적도 나눠 먹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께 대한 효심이 깊습니다. 축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돈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축할 줄 모르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앞날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미국 정부가 괌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는 푸드스탬이나 웰페를 가지고 어른들이 먹고 사는 상황입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고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축섬의 아빠들은 성실하지 못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고 자기 편한 대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섬은 모계 사회로서 가정의 재산이 딸들에게도 상속이 되고 남자는 결혼하여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일터에서 축섬의 남자들은 게을러서 자기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일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일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때서야 일하러 나옵니다. 괌에서는 축섬의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호텔에서 청소하는 일, 식당, 마켓, 케어기버 등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7명이나 8명을 낳고 키우는 놀라운 엄마들입니다. 축섬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잘 모였습니다. 주일이나 수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밤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면에서 축섬 사람들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축섬 사람들에 대하여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욕하고 손가락 사이보다는 장점과 단점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적, 문화적 수준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말고 저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의 통치하에 있다가 1979년에 독립할 정도의 수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들을 감싸주고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괌의 한국인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국인과 축섬 사람들의 관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서로 도우며 잘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 괌에서 보내온 변성유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가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들 선교 편지는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도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선교 편지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순서 끝으로 가스펠 코러스 1집에 수록된 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보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